이 샤론의 꽃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믿는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는 우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본문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 이새라고 하는 이름 뜻은 재산을 비롯해서 이것저것이 풍성하다, 그런 이름 뜻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새는 그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름값을 못하는 그런 사람 해서 베들레헴 촌동네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밑줄 친 표현을 보면 그나마도 나무가 비천한 나무에 싹둑 배임을 당한 밑둥이만 남아있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보니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흉측한 나무 같은 가정이었는데 작고 연한 새싹이 났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작게 생각하는 보잘것없는 인생일지라도 소망의 싹이 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분이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작게 느껴질 때가 적지 않지요. 왜? 인력으로 안 되는 그런 세상이니까. 내가 능력 있고 그 정도 스펙 있고 그 정도 되면 뭔가 통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게 전혀 안 통할 때는 내가 너무나도 보잘것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약육강식의 무한 경쟁의 시대임을 절감하면서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나도 저 인간들 저 방법대로 하면 뭔가 되겠거니 그런 생각 속에 요시하면서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죄성이 꿈틀거릴 때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주님 바라보아야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리는 벌목당한 나무처럼 다 끝장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나는 소망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소망의 싹이 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보면서 아무리 흑암 같고 절망 같은 상황일지라도 소망의 싹이 되기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구하고 몸부림치고 응답받기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본문 10절과 또 읽지 않은 본문 앞 1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똑같이 기록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새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이름값을 못했는데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은 가문을 빛내는 인물이 되죠. 근데 그게 오래되면 좋겠는데 웬걸 시간이 지나면서 이새의 후손들은 어느 날부턴가 아시리아 제국에 싹둑 벌목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찍힘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제국에게 또다시 배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헬라 제국에게 찍힘당하고, 그 다음에는 또다시 로마 제국에게 배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배임당한 나무의 밑동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 보니 신기하게도 그 밑동에서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루터기 잘려서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는 끝장났다, 그런 생각 드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무슨 열매 맺히기를 기대하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도 포기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저 밑둥, 싹둑 배임당한 밑둥 그리터기의 뿌리에서 소망의 싹이 되어주신다. 이걸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우리도 소망의 계보에 들어있는 사람답게 여러분의 가정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어찌하든지 간에 소망의 싹을 틔우는 그런 삶 살아가야 실은 그때부터 가정도 든든히 세워갑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고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대통령께서 오시고 장관들이 오시고 뭐 그러면 든든히 서갈 것 같지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보세요. 그렇게 국가교회 치고 망하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연한 새싹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성전이 든든히 서간다고 스가랴서는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 새싹, 연한 새싹, 그것이 내가 섬기는 교회의 내 맡은 자리에서 돋아나면 그때부터 주님의 전은 든든히 서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 부서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체다운 연한 싹이 내가 된다면 반드시 그 교회는, 그 부서는 든든히 서갑니다. 기대를 하지 않은 그 밑동에서 싹이 솟아나는 것처럼 겉보기에 분명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진정한 기독교인이고, 끝난 게 아니라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말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싹둑 배임당한 밑동에서 싹이 나가지고 위대한 역사 열매 맺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은 쉬울지 몰라도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 앞 2절에 보면 새싹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7개, 7중으로 2중 3중이 아닙니다. 7중으로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새싹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유한한 인간의 힘으로 능어로 안 되지만 오직 창조주의 능력으로 가능한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지혜와 총명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실제 운영에 필요한 정확한 판단과 그 판단한 바를 실행할 모략과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것이 연한 새싹 같은 내 위에 임하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수입니다. 내가 비록 새싹같이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이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 놀라운 위대한 변화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를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위대한 변화가 있을 것인데, 그 가능한 그림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삶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자나 이리가 사나운 이빨과 발톱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대로 힘을 휘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복한 습성을 잠재우고 오히려 양순하고 친절하게 공동체 생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죠.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몸을 파는 장녀가 제 습성대로 살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사슬로 묶여서도 끊어버릴 정도로 사나우면서도 괴력을 발휘하던 귀신 들린 정신병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때부터는 괴물처럼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기득권을 이용해서 남을 괴롭히던 세리 삭개오가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기 습성이나 본성 버리고 인간답게 살아갔어요. 왜? 극히 높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극히 낮은 자와 함께 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주님이 지극히 미천한 자와 함께 하심을 적 있는 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강하신 예수님께서 지극히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 만나면 그 누구도 내 함부로 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자기 해체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활신앙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임을 경험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역사를 보며 밑둥에서 자란 것 같은 연한 싹 같은 그런 교회들이, 그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진 그런 교회들이 작은 것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 쭉쭉 뻗어가는 많은 열매 맺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에게 영광 돌리지 않고 오직 전지전능하신 우리 묘수가 많으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교회들이 되었잖아요. 세상은 거창하게 시작하고 화려하게 시작하고 떠버리면서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상 기준과는 다르게 심령이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끝난 게 끝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주님이시기에요. 우리 주님은 겉에 드러난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본문 앞 3절 4절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분명하다면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볼 때 외모로 보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걸로, 귀에 들리는 걸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그 심령을 통해 내가 기도한 바가 있는데 그 기도한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영안으로 바라봐야 되고, 영적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운 그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입니다. 강작은 약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라면 해서 힘이 있으면서도 그 힘을 가지고 섬기는 쪽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짓밟힘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교회에 오면 오히려 섬김을 받을 수 섬김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그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라면 천국 같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통신교회 가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아멘들 안 해요? 우리 교회 그래야 돼요. 세상적으로 힘 있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힘없는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고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라면요, 교회 안 다니는 가족도 나도 그런 통신교회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 수 없고 염소와 곰이 함께 거할 수 없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키득키득대며 웃고, 왜 독사가 물지 않고 독사의 혓바닥으로 간지럼 피우니까 웃고, 얼마나 아름답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현실은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 잡아먹고, 이리가 어린 양 잡아먹고, 표범이 염소 잡아먹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고 항변들을 하는 게, 그러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자 보세요. 사자가 그야말로 들소 새끼를 처절하게 잡아 뜯고 먹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들소 새끼의 예미의 마음은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래, 그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들소가 사자에 가서 그러지 말라고, 당신도 새끼가 있는데 하이에나게 잡혀 먹이면 좋겠냐고, 내 마음 좀 알아봐 달라고. 그럼 사자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나는 초식동물이라서 당신 새끼를 잡아먹지 않으면, 사냥하지 않으면
내 새끼, 내 사자 새끼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당신 새끼를 사냥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고 이게 통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일리 있어 보이지만 그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요즘 시대에 상당히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탈진리 시대예요. 그런 세상이 겉보기에는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가장 정글 같은, 가장 야만적인 세상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그걸 합리적이라고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절대 진리를 인정할 때만 항시 인간다운 공동체가 탄생되었고 유지되었습니다.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세상에서는 나만 죽지 않으면 되지, 우리 가정만 다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와 우리 가정이 다치지 않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소리가 계속 소리를 질러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절대 진리를 인정하는 교인들의 모임에서도 좀비에 물려 감염된 괴물처럼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어쩔 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힘없는 저 사람과 함께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서로 힘 실어주고 함께 땀 흘려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잖아요.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이런 현실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위대한 신앙 아닙니까? 믿는 사람의 가정이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본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여도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또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사자, 곰 무지막지한 그런 곰에게, 여우에게 꾀를 주신 분은 누구예요? 왜 대답들 안 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본문은 사자도 곰에게도 여우에게 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자나 곰이나 여우가 자신의 달란트를 사장시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그건 사입이고 그것도 마귀에게 미혹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힘을 사용하고 꾀를 사용하는 대상이 사탄 마귀여야 하고 불행의 세력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이 공격할 때는 다윗처럼 힘과 기지를 발휘해서 대적을 갈기갈기 어둠의 세력을 찢어 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서가 말하는 사자 영성이고 부활 영성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교인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린 양이 되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인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저 북신교회는 그렇다네요. 교회 밖에서 양처럼 굴다가 뱀처럼 지혜롭게 굴어야 되는데, 양처럼 굴다가 갈기갈기 찢김당하고 와서 교회 와서는 순하디 순한 양들을 하고 잡아먹으려고 한대요. 이게 정상입니까? 그건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극대화시키십시오. 그러나 그 힘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산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신명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마음에 품는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래서 본문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화평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으셨죠?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내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하나씩 둘씩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화평한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얼만큼 화목한 가정이고 얼만큼 화목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만큼 화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글 같은 세상 상식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가정에 들어오면, 교회에 들어오면 이 말씀대로 큰 자가 강자가 작은 자 약자를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나를 내려놓으면 아무리 연말연시를 할지라도 그 가정은 평안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먹는 이런 모습이 적어도 가정과 교회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권위가 있는 할아버지요, 전쟁터 나가면 연승하는 무적의 전쟁이 영웅이기 때문에 카리스마는 권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자가 뜰지라도 집에 들어오면 어린 손주가 전쟁 영웅 수염을 잡고 나하고 싸워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칼을 빼들고 싸웁니까? 그럴 때는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졌어, 내가 졌기 때문에 너 등에 업어줄게. 그러면 또 이 아이가 할아버지 등에 타가지고는 이랴 하면 또 잉잉잉 하면서 말소리 내고, 그런 그림이 본문에 있는 메시지고, 이게 바로 가정과 교회의 주께서 원하시는 그림인 것입니다. 진실로 영역이 약해서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고, 무지해서 이제는 다 끝났다는 탄식을 나오게 한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해서 가족들이 우리 가정에 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요 모양이라고, 우리 교회에 저 인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무리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도 함께 소망의 계보에 들어간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그 모습,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려면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이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 앞에 있는 거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즉 예수님이 시간이 되면 열방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만민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리니 예수님이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기서 이 기치라고 하는 저 단어는요, NIV 성경을 보면 깃발로 번역해 놨습니다. 성경에서 기치, 깃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의 깃발, 해방의 깃발, 때로는 앞으로 나아갈 때에 꼭 필요한 깃발을 의미합니다. 구속자이시오 자유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때론 길도 되시면서 앞으로 나아갈 깃발이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깃발을 꽂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나라에 이렇게 도착해서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이 깃발 꽂아 놓는 거 보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걸 봤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중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갈 그런 시대예요. 지방은 그랬어요. 서울은 먼저 돌렸다는데. 그래서 이제 다 과외도 하고 학교에서 과외시켰어요. 사설과외 받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때 이제 학교에서 다 끝날 무렵에 TV 한 대가 그 관사에 한 대 있었어요. 여러분 TV가 몇 대 돼요? 웃고 말죠. 그래요. 저는 시골 살아가지고 TV도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봤네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암스트롱이 달에 깃발을 꽂아놨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지구라고 하는 작은 유성에 도착하시어서 꽂아놓으신 깃발이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이 꽂혀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로 정말로 되어 있는 심령은 이 깃발 아래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발과 함께 질서대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면 약속의 산지도 차지합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다 지파별로 깃발 아래 모였어요. 그리고 깃발을 따라간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겁니다. 만일 그 깃발 아래 모이지 않고 깃발 따라가지 않았으면 주변 민족에게 희생당하든지 낙오되든지 길을 잃어버리고 혹은 대적의 하수인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은데 여행 가면 어떻게 해요? 여행 가이드가 뭘 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람 많아도 그런 분은 길 안 잃어버려요. 그런데 사람 많다고 그 깃발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각해도 끔찍해요. 이처럼 우리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을 따를 때에 무기력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만민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 영화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바로 영광, 존귀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열방이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모이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곳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나 잃어버린 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가 노방전도를 하고, 또 지금 교구별로 총동원 전도잔치를 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어요.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야 합니다. 그들이, 즉 어둠의 세력이, 기도응답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너희를 두려워하는 게 맞다. 그러니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삼가하고, 여호수아 말씀대로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주변에 보면 어둠이 빛된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빛된 분들이 어둠을 자꾸 두려워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환경 여건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이 환경 여건을 두려워해야 돼요? 환경 여건이 여러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환경 여건 보고 괜히 두려워서 마음 졸여요. 그럼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정신 나갔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큰일 났네. 여러분도 환경 여건이 두려운가 보군요. 새해가 2026년이 두려운가 보군요. 그러면 안 돼요. 2026년이 여러분 두려워야지 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두려워합니까?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고 두려워할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두려워하면 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만 빼앗기고, 약속의 산지를 구체적으로 차지하기 위해 내가 스스로 삼가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니 목사 양반, 낸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싶겠어요. 자꾸 두려워지는 걸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 해답이 그래서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깃발 아래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려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스스로 삼가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진군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거기에 매진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의 싹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들이 기숙하는 여러분의 가정 되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